만나뵈서 반갑습니다. 7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장로님들 만나뵀더니 제가 CD 목사로 동안교회 와서 그때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은퇴해서 벌써 7년 후가 되었습니다.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고 예배 시작 전부터 이 준비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오늘 또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 저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설교 주제하고 딱 맞게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맞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음적이고 영성 있는 찬양 기가 막힙니다.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모두가 참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 주제가 뭐지요? 영생을 얻고 사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얻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내가 또 뭐예요? 진리예요. 영생을 얻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다. 또 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생명 그 자체다. I am the life.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생명, 유일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생명. 오직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없습니다. 여러 진리가 아닙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뭘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영생,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요,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따라서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에는 영원히 죽게 될 심령들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될 심령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준비 잘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믿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원 세계에 관심도 없고 모르고 무시하고 이 땅에 보이는 땅에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다가 올인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아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죽게 될 심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은 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까?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영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멸망, 영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류의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세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의 시간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그래서 수억 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수천 년 만년 전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우리의 죽은 사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무엇이냐? 카이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참 제가 동안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도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고 지리 목사도 있고 그래서 늘 관심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권사님들도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등록된 분은 참 잘 오셨어요.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쏙 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제한된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땅에 있는 동안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유한되고 제한된 것입니다. 70년, 80년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 듣지 못할 말씀을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만 뭐를 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면서 인간이 뭐가 되죠?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이걸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지어져서 이중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나 이것은 영이 없어요. 이건 죽으면 그냥 삼겹살로 그것으로 트랜스돼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여러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 80년 뒤에서 크로노스 시간이 맞춰지게 됐을 때에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몸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고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없죠? 저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책도 많이 봤어요. 그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죽었던 간증을 들었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에도 자기는 이성의 범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 같은 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국한에서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다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팍 지팡이를 내리니까 내려졌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무슨 죽은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말 하면 나는 더 안 믿지, 더 안 받아들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자기가 운동선수로서 유도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도 선수로서 시합에 나갔는데 유도에는 업어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조르기도 있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목조르기야 전문가였던가 봐요. 그래서 목이 다 떨려가지고 위기의 상황에 도달됐는데 이분이 주장이라, 자기가 주장이라 존심 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자기 안에 있던 영체가 쑥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죠. 쑥 빠져.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체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저 시체 속에, 저 몸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영체가 육체에서 벗어나면서 구만리 장천으로 막 내려가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저 음부를 향하여서 영원한 불못, 이 성경에서 불못으로, 지옥을 불못으로 표현이 되고 유황불못, 또 음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옥 불못입니다. 그리로 향하여서 영체가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이미 그것이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죽어보니까 음부로 지금 자기가 지금 실제로 그것을 향하여 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나오죠. 이게 영혼이 떠나간 몸이 바로 죽은 것으로 정의를, 성경은 영혼이 떠난 것을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었을 때 떠난 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떠난 영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 생명을 얻은 분들은 이 영이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있는 분들은 그 영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올라가는 것, 천사의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 천성을 향해서, 낙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아까 죽었던 그분과 같이 믿지 않는 영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 악령이라는 것은 영이 더럽다라는 게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영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 그 무당들은 갈수록 더 셉니다. 영빨이 있습니다. 악령들은. 마귀의 영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서 음부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영이 무중력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되면서 그냥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영혼이 느끼고 깨닫고 의식하는 것이, 야, 정말 내가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내가 내려나, 야, 이거 절망이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 야, 내 부모님이 그토록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회만 줄 때 말씀을 주었는데도 끝내는 자기가 고집을 피고 안 믿었더니, 야, 이제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말씀대로 죽을 영혼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때마다 무슨 지옥과 천국이냐 황당하다고 하면서 다 거절했는데 끝내는 자기가 죽게 되어서 끝없는 음부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쳐도 쓸모없고 통탄해도 쓸모없고 후회해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는구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둘 것은, 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넘어갔을 때 우리 몸의 제7격추, 흉추 부분에 거기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숨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하다가 떨어지니까 감독이 아마 그걸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는 순간에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숨이 돌아오니까 또 뭐가 들어왔겠어요? 나갔던 영이, 빠졌던 영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이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들어온 순간 식은땀이 온몸에 흘리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깨달은 것이 죽음 후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지옥은 정말 있구나. 천국은 정말로 있구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잘 믿어야 되겠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영안이 영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죽어 보시면 알아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목조르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9장 27절 영상에 다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게 돼서 누구나 다 오게 됐습니다. 정주영 씨도 박정희 대통령 다 권력자든 부자든 다 인류의 탄생은 인류의 죽음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죽은 뒤에 할 게 뭐냐? 아닙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반드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있을 때에 육체의 기회로 주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반드시 확정되고 반드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미지근하고 이 영생이 확정이 안 된 사람은 헛된 인생 산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마귀에서 속아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회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있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영생 얻는 길, 내가 곧 진리요 영원한 진리요. 아멘. 진리는 뭡니까? 불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영원한 불변한 것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게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내가 생명이라. I am the life. 영적인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the life.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주관자고 너의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떠나면 안 되고 예수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늘 예수와 동행해야 될 것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있는 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66권이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주세요. 자, 시작. 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언제나 생명 주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게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나 축복받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거의 다 샤머니즘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믿으면 성경을 빗나게 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믿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면 무속적으로 믿게 되고, 그러면 거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시려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 가슴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성경에다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자, 기록한 것은,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로 믿어서 뭐를 얻게 하시려고? 여기서 생명은 목숨과 다릅니다. 생명 얻으라고 하니까 나 안 믿어도 생명, 물론 안 믿어도 한 목숨 삽니다. 안 믿어도 한 사업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죽어도 사는 생명, 천국 가서 사는 생명.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냥 목숨 사니까 그냥 끝없이 크로노스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의 시간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요하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 맞춰서 집중 몰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위에는, 이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모든 것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땅의 것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덤으로 주시오. 보너스로 다 아셔요. 필요한 걸 아십니다. 물론 그러면 이 땅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삶의 내용과 삶의 질과 삶의 신분과 삶의 수준과 삶의 영광이 다 여기서 결정이 나버려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멸류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듯이,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듯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하겠어요. 죽어서 부활했다고 해서 영광이, 바울 사도의 영광과 우리 영광이 같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 힘쓰는 자가 되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목표되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요. 그래서 정말 소망 넘치게 삽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육체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 이 짧은 기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몰두하고 사명으로 살고 복음 증거하며 살고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정성도 다 희생도 드리면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향기로 살고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섬기고 이렇게 사는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입니다. 도래될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앞에 우리의 고향이 머지않아 곧 임박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네, 이때부터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관점과 초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탁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생명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 명령이요. 떠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성경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어떤 부동산 몇 평 얻어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관심 갖고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선순위, 천국은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간 이 땅에 계셨죠? 40일. 그것도 알아두세요. 부활하시고 살아서 육체로 부활하신 모습을 며칠간 보여줬다고? 40일. 40일. 부활 후에 40일. 그리고 그 뒤에 10일 지나서 오순절이요. 떠나면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를 하시고 가셨을까요?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자, 부활하신 모습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쉬며 뭐를 말씀하셨어요? 성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명예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사는 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영원한 생명 얻는 죽을 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할렐루야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아셔야 돼. 아멘.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아시고 직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동안교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지향점이 초점이 목적이 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이거 못 얻으면 다 끝난 거예요. 별걸 다 얻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끝난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오래 함께 있을 수 없다고 13장에서 말씀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앞으로 내가 가는 곳에 당신은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과 2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자,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천국. 거할 곳이 어디요? 천국. 거할 곳. 보세요.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갈 때에 육체로 부활이 됩니까? 영으로, 육체도 부활됩니까? 영만 부활됩니까? 영만 부활돼요? 예수님이 부활될 때 육체 부활 안 하셨나요? 보였잖아. 다 만져봤잖아. 육체로.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되는 줄 아세요?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 육체로. 보이듯이. 그 육체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도. 이게 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room이 있다는 많은 방들이. 이 거할 곳도 지금 천국인 것입니다. 또 3절 보세요. 가서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해요? 거처가 천국이요. many room.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내게로. 어디로? 천국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다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전부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은 전부 거기를 지향하고 그걸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영생 얻어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 영생의 복음을 딱 예수 영접해서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면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보아도 그쪽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함정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함정도 가르쳐 주시고 야야야야 조심.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신적 개입을 해주시고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야. 혼도 내실 때도 있고요. 격려해 주 절망할 때 소망도 주시고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오직 길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로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반드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믿고 사는 사람과 가짜로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은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은 소망 넘치게 삽니다. 땅에 것 없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삶이 나사로처럼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진짜 믿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게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젊음도 바치게 되고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나라 하나가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동안교회가 앞으로 잘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동지방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연단이 있어요. 연단. 그런데 저를 여기 보내신 것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으로 무장되면 지저분한 신앙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순교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믿음의 선진들이 옥에 들어가고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까? 믿음이 분명합니다. 영생이 확실합니다. 생명보다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동안교회가 나가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영의 시간이 지금도 하나님의 두 가지의 시간이 공존하면서 흘러가고 이 시간이 마주치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복을 받으셨어요. 저도 오늘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곧 얼마 후에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 마귀는 와서 언제나 속입니다. 부정이라 바쁘고 신정이라 바쁘고 뭐라 바쁘고 막 돌립니다. 복음의 광채를 희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망하는 자는 귀신이 와서 세상신이 와서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셔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내게 주신 기회와 축복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영생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누림받고 복받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가슴에 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마귀의 속박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까? 쫄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마귀는 끝나는 것입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서 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확신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궁일이 여김을 받고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드시고 가슴에다 대시고 일어나시며